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 워십. 자, 그 창조 시대에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죠? 아벨. 그렇죠, 아벨이죠. 아벨. 자, 아벨은 어떤 믿음으로 인정받았죠? 예배죠? 예배가 연락됐죠. 그래서 삶이 의로웠고, 그 다음에 뭐가 좋았어요? 네? 예. 그 예물이 좋았죠. 예물. 그 다음에 삶이 의로웠고, 그 다음에 그 삶과 예물이 인정받으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그 신의 성품 대한다. 그래서 그 모든 예배는 그 마음,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성품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 주님의 마음. 그 모든 예배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 시편 51편도 다윗이 수소 한 마리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수소가 열람이 되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영과 그 마음. 시편 51편에 그 새 영과 새 마음이 있었죠? 그 회복이 되려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성령의 나는 그 성령을 보혜사, 다른 보혜사, 그 먼저 가신 보혜사는 예수님 부활체죠. 다른 보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똑같은 보혜사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죠. 성령님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죠. 또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따로예요. 하나죠.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읽읍시다. 10장 29절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시작.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죠? 아멘. 그 요한복음 1장도 읽읍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과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뭘로 오셨다고요? 육신.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시다가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요한서신에 그 육체로 한번 읽고 봅시다. 요한이서 요한이서 1장 4절 읽읍시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오. 그 진리,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라 이거죠. 처음부터 그 문자로 주신 것은 그 시내산 율법이다 저렇게 이해가 돼요. 자, 시내산 율법이 여러분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웃 사랑 안 해도 돼요? 이웃 사랑 그게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 그때부터 준 거예요. 처음부터. 자, 6절 시작. 또 계명은 이것이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자, 뭐 하심을 부인하는 자요? 육체로 오심. 아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때 뭘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뭘로 오셨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육체로 오실 때는 뭘로 오신 거예요? 말씀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 말씀 갖고 오셨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육체로 오셔서 뭘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성령님도 계시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죠. 예,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 육체로 오실 때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내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 부모님 모시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누가 모시냐? 교훈 안에 있는 자가 모신다. 교훈의 핵심은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모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10절 시작.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자, 교훈이 신명기에는 십계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언약. 그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사랑의 생수가 나와야 돼요. 그 요한서신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그랬죠. 사랑의 생수가 나와야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은 여러분 사랑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사랑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랑의 생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이셔요. 말씀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나와야 뭐랄까 하나님 안다. 이 교훈은 사랑의 계명, 사랑의 말씀이다. 교훈은 이게 사랑하는데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 이 교훈이 서로 사랑을, 신약은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화목하라는. 그래서 그 교훈에서 벗어난 크리스찬들, 그 교훈에서 벗어난 자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마라. 이 교훈의 목적지는 화목이고 서로 사랑이라니까요. 근데 이 화목을 깨는 전도나 선교나 어떤 운동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기를, 품기를, 화목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 그 나는 뭐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요, 그 교회 찢는 단체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단체야? 교회를 찢어? 가정을 찢어? 쪼개? 그 이단이야. 내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그 교회를 쪼갠다, 가정을 찢는다, 그건 이단이다, 감히. 근데 이단 그 전문가들하고 한 3명하고 그 대화를 해봤어요. 내가 그렇게 나는 성경에 깨달았는데 이단 전문가로서 그게 맞냐 안 맞냐, 맞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뭐 교리적으로 몇 장 몇 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그 교회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한국 교회를 흔드는 그 사랑을 깨고 화목을 깨는 것은 그건 이단이다. 그 왜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단은 복잡한 게 아니구나. 아멘. 예수님 말씀을 미혹시키는 게 이단인데 화목을 깨는 게 이단이다. 아멘. 교회를 찢는 게 이단이다. 내가 그 며칠 전에 어디 선교 어디 센터 아이고 선교 센터 그 근데 거기에 아이러니하게 아이러니해요. 그 내가 이렇게 저 단체를 경제를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고민했던 그 순서자들이 선교 도전 많이 받고 왔네. 저 대한민국 막 엄청난 선교에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와서 격려도 오고 축사도 오고 설교도 오고. 근데 거기서 딱 두 팀이 참 조심스럽더라고. 내가 경계하는 어떤 단체에 관여된 그 사람이 온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마인드가 좋은 의미로 말하면 상당히 높다. 또 조심스러운 저기를 접근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내 여러 번 강조하지만 신약의 목적지는 아무리 봐도 화목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걸 뭐랄까 그 교훈에서 벗어나는 자는 인사도 하지 말고 이제 그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이렇게 딱 틀이 잡혔다고 하는 단체나 어떤 그룹들이 이걸 자꾸 쪼개, 계속 쪼개, 교회를 쪼개고 가정을 쪼개고 어떤 말씀을 이렇게 회방을 시켜. 그러면은 그건 이단이다 해도 나는 틀리지 않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1장 17절. 요한복음 17장 읽겠습니다. 우리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주집사님 아멘해서 감사해요. 어제 내가 설교하면서 주집사님 간증했어. 아멘 한다고. 자, 요한복음 우리 아들 건이도요. 이렇게 설교할 때 그림만 그려. 그러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아멘 한 번씩 얼굴도 안 보고. 근데 아멘 할 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가도 들리는 게 있어요. 그 속에 영이 있거든, 애들도. 자, 1장 17절 읽어요. 시작. 율법은 모세가 말하여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이 나타내시게.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시다가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시다. 그 도마도 그러잖아요. 도마가 예수님 형제라면서요. 나는 못 믿겠다. 부활체 못 믿겠다. 같이 한 입을 속에서 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옆구리 오고 그 손목을 만져보고 맞다. 나는 육적인 형제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 부활이 안 되는데 당신은 내 형제가 아니고 형제를 뛰어넘어서 구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자, 그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 계시다가 하늘 보좌에 지금 계시죠. 그러면서 똑같은 능력 더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다른 보혜사 여러분 부활의 영
부활의 영 성령님으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예. 자, 그래서 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있잖아요. 그 부활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이게 안 둥그러간다. 자, 그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부활의 영이 역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창조 시대 아벨은 예배가 연락됐다. 자, 우리 또 공부합시다. 복습. 족장 시대 누가 예배가 연락이 됐어요? 그렇지.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죠. 요셉. 요셉도. 그 다음에 욥도 족장 시대 인물이라고 하죠. 그 욥도 나는 1장부터 41장까지는 예배가 연락이 안 됐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42장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이 비춰져서 그 말씀으로 돌아오고 욥기 32장에 심령이 그 물된 노상이 되고 혼의 구원이 된 이후에는 그 속처리가 돼야만이 예배가 연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가 연락됐다. 저는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갑절에 보고. 그 다음에 창조 족장 뭐예요? 광야죠? 네. 광야 시대 예배가 연락이 됐죠? 누가 예배가 연락이 됐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1세대 중에 2사람만 예배가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몇 절이요? 17절, 35절, 36절 이렇게 보면은 17절에 제사가 귀신이 받았다. 네, 주석책을 한번 봤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성경 전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틀을 이해를 하면서 봐야, 아, 이게 예배론으로 봐야, 광야 예배로 이렇게 봐야 그게 이해가 좀 잘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광야 1세대 귀신이 받았다 이거죠? 귀신이. 예배를. 그래서 35절에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이신데 36절에 누구 백성을 보복했어요? 네, 자기 백성. 이 사람들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서 나온 택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원리가 여러분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 고린도서 5장 9절 10절에도 고린도 교인들아 다 너희들은 어디 앞에 서야 한다고요?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돼. 다. 하나님 집에서도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돼.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을 이기는 자가 있고 또 뭐랄까 생명의 부활로 데려감을 당할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는 그 슬피 흘며 이를 가는 대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에스겔 9장도 성소에서부터 심판, 하나님 베드로는 하나님 심판, 하나님 집 심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자기 백성 심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0절은 히브리서 10장 16절, 예레미야 31장 33절 바벨론 끌려갔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한 것처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뭘로 심판하냐? 예배로 심판합니다. 예배로 심판해요. 예배로. 시편 몇 편이요? 50편에 성도로 자기 백성을 심판해요. 그 다음에 시편 또 몇 편이요? 하여튼 예배로 심판해요.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게 그 말이에요. 예배 설교했잖아요. 남녀 다 예배로 하나님이 심판했다. 바벨론 포로. 북이스라엘 아모스 선지자가 예배로 심판해서 아스로 끌려갔다. 그 다음에 광야 시대도 예배가 연락이 안 돼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다. 대제사장 너희들도
심판대 서야 돼. 그러니까 그 예배가 연락되려면 스데반 집사 설교 내용 중에 야 율법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사 의식을 통해서 매일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할례가 돼야 한다. 할례가 되려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을 그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 할례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자 교회 생활을 해도 신경이 오래 다닐수록요 마음의 할례가 잘 안 될 수도 있더라고. 그러면 어떤 당위가 구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혼으로 가는 거예요. 혼으로. 아멘. 그 기도 않는 당회는 성령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당회라고 그럴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가 안 되면 이제 재판소 가는 거예요. 왜? 그 바리새인들이 재판, 고소, 고발, 참소, 정지, 판단 이게 달인이거든. 나는 잊을 수가 없어. 러시아에 가서 듣거나 말거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같이 갔어요. 근데 회의하다가 돈 갖고 회의하다가 선교사 부부가 엉엉 울었어. 한 20명이 다 동그랗게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돈 몇 푼 더하기 빼기 하다가. 예? 근데 그 교장 출신 그분 말이 틀린 말은 아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뭐랄까, 할례된 심령으로 볼 때는 틀린 거예요. 긍휼의 생수가 나와야지. 그래가지고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역시. 그래서 예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뭐 학벌이 좋은 사람, 뭐 명예가 높은 사람, 아니면 뭐 가진 것이 좀 풍부한 사람, 도덕을 잘 지키고 양심을, 뭐 법을 잘 지키고 이런 사람들 더 조심해야 돼. 그러다 보면 내가 뭘 잘못했어? 나 잘못한 거 없어. 내 의가, 내 자아가 엄청 강해질 수 있더라. 차라리 세리와 누구요? 창기인가? 그 사람들이 나는 죄인으로서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차라리 낫다. 응? 그래서 나는 뭐가 배경이 너무너무 좋고 등등등 너무 좋은 사람들은 때로는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신명기 32장 보면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 다음에 얼굴을 가린다. 그 다음에 뭐 진노한다. 여러분 질투라는 말 어디서 나와요? 출애굽 20장에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어길 때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그래요. 신명기 5장에도 1, 2계명 어길 때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 질투하면 몇 대까지 저주가 와요? 3, 4대 저주받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면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얼굴 등 돌린다. 진노한다. 엄청 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결론이고 종합선물 세트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예배다 그러면요. 제 신명기 32장 17절 36 여기 예배론인데 모세가 죽기 전에 예배 잘 드려라 하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32장 이거요. 신명기 32장. 질투 분노요? 예? 질투 분노? 32장. 거기도 읽으시려면 읽으시고. 자, 32장 17절부터 17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나를 제사하지 제사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그들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의 주방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그 질투 그 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아닌 것으로 내 것으로 질투를 내 일으키며 질투를 허망으로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를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여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려도다. 아멘. 그 10계명 줄 때 1, 2계명 어기면 나 질투한다 그러면서 3계명까지도 안 가요. 3, 4대 저주 준다 그렇게까지 가요. 자, 그러니까 1, 2계명 다른 신 섬기고 하나님 겸하여 섬기면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그 다음에 20절에 얼굴을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노를 21절 두 번째 줄에 격발한다. 그래서 3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죠. 그 다음에 35절에 보수는 내 것이다. 심판은 내 것이다. 보복은 내 것이다. 내가. 그 다음에 39절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면 죽을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그 야곱의 그 가정이 다 죽을 일만 생겨서 쑥대밭 그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단을 쌓아 해서 예배가 연락되니까 그 대적자들을 다 혼란케 만들어서 살려줘요. 그 가정을. 그 다음에 아비함도 그 40만 갖고 80만을 전쟁했는데 죽을 일이지 그것도. 근데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줘. 살려줘. 그래서 힘들수록 우리 예배가 연락되시면 살려주고 낫게 해줄 걸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46절.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사내에게 자, 너희 어디에 두라고요? 마음. 누구 마음? 이게 부모님이요. 부모들아, 그 마음에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 한다는 거예요. 돌판이 아니고 신비에, 할례된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회복돼서 그냥 여러분 공자 마음 아니죠. 할례된 마음에 먼저 할례가 밭이 가려져 할례가 돼야 돼요. 거기에 말씀이 새겨져야 돼. 새겨지려면 교육학자는 뭐라면 3000번 들려주래요. 그러면 엄마라는 그 단어가 새겨진대요. 그걸 씹을만 학가다 반복. 북한이 학가다 교육은 반복. 사상교육.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경외하는 말씀입니다. 예. 예배가 연락되는 말씀. 자, 여러분 하말티아 들어봤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지? 관역에서 벗어났다가 하말티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관역을 쏜다가 뭐죠? 그거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죄가 뭐냐? 관역에서 벗어난 게 하말티아 죄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그 언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돌아와서 관역을 쏘는 게 그 회개라는 거죠. 그럼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죠. 요한복음에. 근데 믿기는 믿는데 경외하지 않는 게 악이고 죄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는 복음은 있대야. 예수 믿는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 쉐마 교육을 강조하는 분이라 쉐마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쉐마 교육을 갖다가 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찌 보면 쉐마 복음도 그 속에 있어요. 쉐마 복음은 문자적으로는 율법 교육이고, 그 다음에 수건복음은 복음 교육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 다른 말로 경유의 말씀이고, 예배자가로 살고 예배가 연락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 건너서 믿음으로 구원 줬는데 구원 주는 목적이 뭐냐? 광야에 들어와서 예배자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기독교 교육이 모르겠어요. 이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후자가 없다는 거예요. 후자가. 그래가지고 나도 얼마는 없는데 다음 세대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여기 신명기는요. 지금 오늘 제목이 자녀교육인데 당신부터 먼저 잘하시고 당신부터 마음에 경외하는 말씀을 새기고 예배론을 새기고 하나님의 그 문자적인 율법도 좀 공부를 해서 613개 막 땅에 파묻으려고만 하지만 말고 그걸 복음으로 성화시켜서 해야 될 것 뭐요? 하지 말아야 할 것 365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나머지 해야 할 그거 다 율법주의니까 땅에 파묻어요? 아니 성경에 보면은 옷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입어라. 머리도 이렇게 깎아라. 나쁜 말 아니더라고. 음식도 그 다음에 술도 뭐 다 이게 우리가 그 말씀을 터부실 필요가 없어요. 수건 벗고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의 성공 회복이 돼서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그 구약의 그 뭐요 레위기 18, 19, 20장 그 말씀 먹을 거 뭐 입을 거 이런 거 동성애 등등을 물리쳐야 거룩해진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거룩함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다시요. 46절. 신명기 32장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자 여기 신명기 30장 예배론으로 봐도 돼요.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모든 복을 받는 비결이다. 예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름길이다. 순종과 제사 그게 믿음이다. 그것이 부모님부터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 거예요. 새겨라. 그러면 그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고 그 마음판에 철저히 새겨라. 쉬운 말로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축복이고 예배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10편 145편에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부모님부터 쇠마교육을 통해서 신비에 새겨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음이 은혜를 엄청 받아갖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거기에 머무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냐? 홍해바다 건너서 구원받았냐? 세례받았냐? 믿음으로 세상 끊고 이제 나왔냐? 그럼 이제 광야에서 훈련, 연단, 시련, 불시험을 이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고 예배자로 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자로 다 합격. 그 믿음으로 준비해라 이거죠. 근데 그걸 뭐 율법주의라고 터부시고 그러면 안 돼.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돼. 자, 다시 46절. 46. 하여튼 이게 그냥 우리 부모님부터 완전 믿음의 세대교육이 돼야 돼요. 그 말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모세오경은 계속 그 얘기예요. 모세오경은 고백에서 구원받는다.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나머지는 전부 순종하고 예배자로 살고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가 축복이다. 예배가 영생이다. 예배가 자식이 잘 되고 천대까지 복받고 네 소원이 이루어지고 네 소산물이 복을 받고. 자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하는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자식한테 가르치라는 게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고 축복이고 영생이고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길이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5월달 가정의 달에 이제 어린이 주일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부모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럼 또 결국에는 부모 공경 자식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어린이 주일은 자녀들한테 또 이렇게 뭐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자녀 교육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자녀 교육이 돼 있어야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용돈도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까 예배하다 그리가 버렸네. 창세기 아니 로마서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4장. 근데 지금 이걸 내 표현으로 쉐마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것이요. 그 모세오경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말라기까지 그대로 둥글어 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간복음도 여러분 이스라엘아 뭘 하요? 들으라. 그게 어디가 있어요? 신명기. 아니 공간복음에서. 공간복음. 마가복음 12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여러 가지 뭐 기적과 이적 많이 하셨어요. 그건 낚시밥이라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인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 좀 더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란하고 죄 많은 인간들아 기적 좀 그만 좋아해라. 나는 어제도 어떤 서울에 그 여자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성경 연구를 많이 하는 제 대전에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통화해야 돼. 내가 그분 알거든. 내가 대화도 해봤고. 근데 그 성경 대단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고. 예언의 은사를 줬다고. 그럼 내가 그 말 들으면서 어이구 어떻게 막 궁금해야 하잖아요. 그런 말이 전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자 신명기 여러분 13장 죽이라고 했죠? 거짓 그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였다가 다시 죽은 자가 살렸다 할지라도 그 기적으로 이끄는 그 선자 죽이라는 거예요. 내 품에 있는 아내도 죽이고 내 동복 형제도 죽이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잡류들도 죽이고 그러면 무조건 죽이면 안 되죠. 어디에서 벗어나서 기적만 좋아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13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도에서 살짝 틀어가지고 꿰고 미혹시키는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쉐마입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은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계속 계시록까지 그 말씀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말씀이 확실하게 열리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부터 신비에 각인이 되시고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말티아? 하여튼 그 관역에서 벗어나 제가 볼 때는 저 아프리카 가면 관역에서 벗어난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우리 올림픽 때 화살로 딱 쏴서 한국 선수가 7점 뭐 6점으로 가면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막 8점 가다가 9점 가다가 계속 10점만 딱딱 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우승하면.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구원받았냐?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이제는 구원받았으면 관역을 쏘라는 거예요. 정중앙에 관역 10점을 계속 쏘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벗어나도 9점, 8점, 7점으로 벗어나는 게 그게 죄예요. 관역 중앙을 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예배가 연락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에서 벗어나서 사는 길이에요. 근데 그 관역에서 자꾸 또 미혹당하고 벗어나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관역 쏘는 방법이 경외하는 신앙이고 순종하는 신앙이고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는 신앙이에요. 그게 되면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게 되면 여러분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게 되면 모든 복을 주셔요.
그게 되면 건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장수를 주시고 양약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으십시다. 아멘. 예, 그게 되면 주 집사님 그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건강해져. 네. 예. 그래서 이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 한번 읽어요. 마가복음 12장.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로 생각하세요. 우리 모임은요, 그 목적을 알고 간다니까. 아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는 게 죄야, 하말트야. 자, 마가복음 12장. 이게 나는 애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애들도 그 교육이 확실히 돼버리면요, 걱정할 것이 없어. 그게 되면 신명기 6장 11절에 야, 집도 줄게, 물건도 줄게, 성도 줄게, 열매도 줄게, 응? 다 책임져 줄게. 그게 안 되면 호주머니 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시되 자천은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연락될 때 34절 두 번째 줄에 뭐가 가까워져요?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이 여러분 가까워집니다. 갈렙이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둘째는 이웃사랑. 자,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웃의 부부는 하나라고 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 아닐까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모르겠어요. 성경을 이 쉐마 관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관점, 신약도 그렇게 보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 나는 옛날에는 이런 게 안 보여가지고 공간복음의 3분의 1인가가 다 병 고치고 귀인 쫓고 기적의 책이다. 나는 그걸 쫓았어요. 한 20년 전에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낚싯밥이고 그 말씀을 굳게 세우는 도구고 그건 뭐 어제 하은이가 뭐 칠병이어 설교했다면 칠병이어는 사람 끌어들이는 도구예요. 그러나 목적지는 어디냐? 여러분 내가 떡으로 왔다. 말씀으로 왔다. 말씀이 영생이다. 말씀이 선호하는 일이 잘 된다. 말씀이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가는 지름길이다. 자, 요한복음 12장. 그 이방인 그 선교 그 부분을 내가 잠깐 하은이한테 터치를 해줬거든요. 근데 설교를 좀 들어봤더니 잡적 얘기도 하고 다 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래도 하은이가 지 애비가 이렇게 잠깐 터치를 해줬는데 그거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그 금방 찾아서 하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12장. 그래서 또 뭔 생각도 하냐면요. 그 요셉이가 가끔 뭐 이렇게 멘트 같은 거 설교할 때 들어보면은 가끔 묻어 나오더라고. 예, 나와죠. 그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들은 풍월이 있잖아요. 자, 12장. 근데 욕심을 부린다면, 야, 내가 속을 더 배워야 돼. 응? 뼈대를 확실히 만들어야 돼. 자, 아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미혹당해요. 미혹당하면 이 관역에서 벗어나요. 자, 12장 26절. 오직어머는 신명기 14장에 택하신 곳에서 이 피값을 세운 교회에서 그 관역을 쏘는 그 말씀을 언제까지 배우라고요? 평생 배워요, 평생. 왜? 인간은요, 며칠만 성경 멀리오 그러면요, 흐려져요. 그리고 세상 친구들하고 어디 계모인 가 갖고 한 일주일간 놀러 갔다 오면요, 멍해지, 목사들끼리도 어디 갔다 오면요, 교회 오면 멍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자, 12장 26절. 25절부터 읽읍시다. 25절. 아니, 23절. 시작. 예수께서 따르고 이르시되 인자가 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죽어서 이제 다시 부활될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야 나야 나 거의 몰라봤어요. 야 부활체 나야 그래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장 복음의 포인트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렇게 했어도 그걸 농담으로 여기고 아니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3일 동안 기다려서 아유 부활하신 예수님 기다려서 껴안고 울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둘레 거의 한 사람도 모르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믿은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뭐랄까 완악한 인간들아 이 강팍한 인간들아 왜 그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은 부활체로 나타난다는 그 말을 안 믿냐.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영광이 부활이에요. 자, 영광에 참여하려면 뭘 통과해야 한다고요? 고난.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은요,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고난과 영광이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에요. 그 영광은 금방 전사님 기도한 것처럼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몇째 부활이 복이 있어요? 첫째 부활. 근데 지금 보편적인 신학은요, 첫째 부활이고 나중 부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성경은 분명히 계시록 20장에, 보좌에 앉은 자, 그 다음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 그 다음에 표를 받지 않은, 그 인내하는 환란을 이긴 믿음의 그 세 부류, 거기서는 세 부류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복 있다. 왕노릇한다. 그 사람들의 신분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기요 영광이 우리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럼 개나 소나 첫째 부활 영광에 참여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읽어요. 예? 뭐 핍박을 받고 막 어려움 당하고 그 인내를 기쁘게 여기라. 왜 상이 있다. 그 상은요 이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상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24절에도 보면은 그 앞에 부의에게 오고 부자에게 오고 종과 상전 그러면서 종들아 상전을 즉 주님을 섬기듯이 잘 섬겨라. 그래야면 뭔 상을 받아요? 유업의 상이 그 천국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러면 그 앞에 여러분 그 뭐요 여러 사람 종류들이 있는데 부모는 기본이죠. 그 부부는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아니 직장에서도 잘해야 그 유업의 상을 받는다는데 그게 이웃의 모든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뭐라고요? 화평 화목하라. 그리고 네 자신은 거룩을 지켜라. 그래야만이 다시 오실 재림주를 배울 수 있다 이래요. 자, 여기 읽어요. 읽겠습니다.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들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대로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생명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의 성질에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나를 모으는 자가 거기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요? 섬기는 것이요.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경외함이에요. 예배가 연락되는 거예요. 예, 우리 그냥 나 주님 섬깁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섬김, 경의, 예배, 순종, 연락되는 거인 걸 믿으십시다. 예. 그러면 이게 될 때 영광에 참여하게 해준다는 부활체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자,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읍시다. 1절 시작. 그런지 유신은 우리 세상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 만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얻은 것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되 그것이 그로 의로 여겨졌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기. 쉬운 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이 복이 할례자에게 하고 할례자에게 도냐 우리가 우리를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롭게 여기겠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믿었다는 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때가 할례 받을 때냐 아니면 무할례 때냐 이거죠. 언제 때라는 얘기예요? 무할례. 그러니까 할례는 여러분 율법하고 연결이 또 되죠.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한테도 할례 율법을 줬겠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율법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예수 믿고 복음을 믿고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는 율법이라는 어떤 할례를 통해서 구원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8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을 아까 믿음으로 구원 주셨어요. 그리고 택했어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고 구원 주셨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래서 택하시고 믿음으로 구원 주셨어요. 그럼 택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줬는데 믿음으로 구원 주신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구한테요? 권속이 가족이죠. 그 개혁개정 가정을 안 써 있어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그 자식과 가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목이 자녀교육인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으로 구원 주신 목적이 뭐냐. 그 자식과 가족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그 신명기 읽읍시다. 신명기. 아까 여러분 신명기 32장 자녀교육은 예배자 만드는 거입니다. 예배자 만들어야 돼. 주일 성수하는 거고 핑계대면 안 되지.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상번제 드려야 돼. 매일 하나님께 단을 써야 돼. 그래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하나님께 우리 사정을 아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우리 부모님도 거룩해지고 아론의 자녀가 거룩해진 것처럼 자녀도 거룩해질 줄 믿으십시다. 그리고 회막이 거룩해져요. 회막이 뭐 보이는 회막 하면 우리 교회도 들 수 있겠죠. 우리 심령 성전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매일 드리는 제단하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제단하고 아예 안 드리는 제단하고 아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거룩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녀 교육이 잠언에도 있고 또 에베소서도 있고. 자, 디모데만 읽고 마칩시다. 자, 디모데 몇 장이요? 6장. 자, 1장 3절. 우리 아셔도 자꾸 반복해서 이걸 그냥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술술술 뭐랄까 달려가면서도 이사야에 그런 말씀 있죠. 달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다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이 되면 좋겠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 1장 3절 시작. 내가 만들어낸 하늘에 너희를 하여 요즘에 법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그래요. 다른 경우는 교육을 하지 말고 신앙과 도덕을 디모데후서 1장 3절인데 전설을 읽었어요. 후서 1장 3절.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 시작. 내가 밤낮 간과하여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성결한 양식으로 성적 성기로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원하고 내 눈물이 하려 하느니 이는 내 스스로 거기서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느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요즘으로 의시와 내 어머니 이름의 속에 있으니 내 속에 있는 일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그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배웠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모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걸 배웠죠. 내가 한번 찾아봤다니까 원어로 헬라어로 섬기는 것이 예배로 써 있더라고. 그리고 예배 교육을 받은 거예요. 자, 예배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만 가지고는 예배의 그 뭐랄까 정확히 그게 안 세워져요. 우리 모세오경을 통해서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라는 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예, 우리 예배가 연락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배자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자. 그 어머니 누구요? 유닉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 이번에 우리 보니까 우리 애들 외할머니하고 헤어질 때 보니까 우리 며느리도 막 껴안고 막 그랬대 본 게 사진 보니까. 외할머니가 끼어다 주십시오. 그런가? 하여튼 둘이 그런데 뭐 정이 얼마나 들었을까? 내 속으로 그랬는데 하여튼 막 헤어지면서 껴안고 난리가 났더만. 근데 어떤 외할머니? 우리 엄마하고 연희들하고 엄마 다 끼어졌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하고는 우리 아들 딸은 이렇게 교감이 많이 됐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게 힘이 됐나 봐요. 힘들 때 힘내주고. 또 어려울 때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 플룻도 사주고 기타도 사주고 그런 게 아마 감사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보면은 자녀 교육은 여자분이 하는 거네. 여기에서는 네? 참 어머니의 신앙교육 얼마나 중요해요. 그 모세의 어머니 누구지? 요게벳. 그 요게벳이 뭐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어. 근데 복음성가에는 복음성가에는 요게벳 어머니가 뭐 나인강이겠지. 강물에 떠내려 보내면서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삶을 맡긴다. 그거 뒤집어지면 죽는 거지. 악어에 잡혀먹어. 그 노래 들으면서 나 옛날에는 우리 요셉이가 그 찬양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혼자 조용히 들어보니까 어이구 그 노예 모세의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네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악어에 거기서도 안 잡혀 뒤집어지면 죽는데 하여튼 얼마나 칼을
아들을 보내놓고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나는 다윗의 어머니도, 다윗도 시편 71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으로 가르쳤다. 하나님, 나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하나님 가르쳤잖아요. 백수가 되어서 늙어서 힘이 빠질 때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아마 그게 합당한 기도 아닌가. 근데 뭐 젊었을 때는 다 저를 위해서 힘 다 쓰고 물질도 다 쓰고, 이제 죽을 때쯤 돼갖고 하나님 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그것도 참 심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이 받쳐주겠지만 뭐 심은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심은 것이. 예, 우리 생명 주시는 목적이 심고 여러분 자라나고 또 상급을 쌓고 나는 조용히 생각하려 하나님 숨쉬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 이게 자녀교육이요, 신앙교육, 자녀교육, 순종교육, 예배교육, 이 출애굽의 나는 이 창세기 모세오경이 너무너무 이게 귀하다고 봐요. 모세오경이 안 뚫어지면요, 이 공간복음 계시록 갖고는 그게 입체적, 시간적, 공간적으로 어떻게 세상 끊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고 예배자로 살고 그게 합격이 돼야 가나안 땅도 들어가고 모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신약 갖고는 절대 안 뚫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너무너무 중요해. 나는 여호수아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탈무드 교육으로도 하고 쉐마 교육도 하고 강보 교육도 하고 그 교육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이 철저히 되는 나라예요. 되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철저한데 이 쉐마가 안 돼가지고 다음 세대에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연결이 되려면 여러분 신명기 부모님부터 신명기 자녀교육을 철저히 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이게 디모데가 쉐마교육 받은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믿어지시죠? 디모데는 쉐마교육. 근데 귀신은요, 전 세계 기독교 국가를 이렇게 복음을 주고요, 쉐마교육을 미혹시켜요. 그래서 나는 성교를 어제는 내 2층 계단 올라가는데 그 사진 있잖아요. 그 담임 목사 성교 사진 있어요. 다 붙인 거 아니에요. 거기를 내가 한 3시간 걸쳐갖고 워드를 쳐가지고 오려가지고 그걸 다 집어 넣어놨어요. 그거 넣으면서 날짜까지는 몇 년 몇 월까지 써서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나를 돌아본 거예요. 아, 그냥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진만 꽂아놨는데 그 선교지 날아가서 해서 러시아 가서는 그 재판까지 받고 그것도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아, 그래도 열심히 다니려고 다녔구나. 근데 내가 마음 이 중심에서는 쉬운 말로 이 쉐마교육 이게 선교사님들이 없어. 솔직히 내가 볼 때는 이게 확 세워져야 돼. 그래서 나는 다녔던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여러분 그 어머니 외할머니 유니게 로이스로부터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 섬김,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주고 예배자로 살고 예배가 연락되는 걸 그 아들한테 손자한테 가르쳤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 나는 우리 아들이 뭐 거기 가서 부목사 어떤 분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뭐랄까 칭찬받고 뭐라고 그래요? 대접받고 감사하지. 거 갔는데 몇 달 돼도 않잖아요 지금. 근데 계속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뭐 끌어내리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렇게 자꾸 세워주고 이렇게 이끌어주고 하니까 본인은 엄청 고맙잖아요. 부모도 고맙죠. 근데 그 동력이 뭐냐? 나는 창번제다. 동력이 뭐냐? 이 쉐마교육이다. 감히. 동력이 뭐냐? 쉐마교육 속에는 할례가 되는 기도훈련도 있다 이거예요. 기도훈련 빠져버리면 그 율법주의 쉐마교육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그래요.
뭐 자랑할게요. 베드로 교회 괜찮다. 속으로 그래요. 괜찮다. 아니 나는 우리 아들 딸도 이렇게 가르쳐 봤다. 그리고 순종 잘하는 사람들 열매 하나님이 이렇게 잘하게 했다. 그럼 많지는 않더라. 많지는 않더라. 그러나 된다. 된다. 내가 한때는 여기 꽉 찼을 때 밤마다 기도할 때 꽉꽉 찼을 때 자신감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인간 만드는 공장이다. 근데 요즘은 내가 겸손해졌어요. 겸손해졌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아니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붙였다 뺐다. 그러니까 붙여주면 되는데, 이게 어제도 내가 산에 이게 빨리 운동 가갖고 운동 가갖고 어떤 분을 만났어. 내가 이렇게 또 그 양반이 유튜브로 볼 수 있으니까 악착같이 또 대화를 했어요. 그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예요. 응?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람은 이제 그런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옳은 대로 돌아오는 말씀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 직업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요? 딱 하여튼 그렇더라고. 공감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요. 아, 이제 우리 제자도 자, 3장 14절. 선생은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자, 3장 14절. 그 우리 이목조 목사님이 그 스승주간에 항상 선물 감사드려요. 자,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확신하게 구하라. 너는 내가 너희에게서 외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고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나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게 미래형이잖아요. 나는 이걸 어디서 배워본 일이, 예?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게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는 구원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성경을 모르는데 은혜의 구원은 받으려나 몰라도 영혼 구원, 여러분 변화돼서 첫째 부활에는 못 들어가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성경은 그 당시에 구약밖에 없어요. 디모데 전후서는 없어요. 이건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참 있다 만든, 100년도 더 지나서 이게 만들어져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가 그렇게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책이에요. 구약책만 가지고도 천당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왜? 구약책에 예수님 뭐랄까 비밀이 있어요. 시 중에 시에서 구약 속에 예수님 믿고 고난과 부활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심령이 할례가 되고 기름 부심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새 언약이 돼요. 여러분 구약에도 새 언약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새 언약 단어 어디에 나와요? 그렇지, 예레미야 몇 장 몇 절? 33장. 1장 33절. 야, 정말로 그건 진수요, 진수. 그걸 보면 죽어야 된다는 것이 거기다. 바벨론 가서 죽어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가서 내 생각이 죽어서 다시 나와야 돼요. 그 남은 자만 그게 가능해요. 남은 자만. 마지막 때 바벨론은 여러분 마지막 때 바벨론은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유엔이 그 역할을 해요. 지금 마지막 때 바벨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바벨론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십자가 그 교회를 하나님이 끝장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가서 연단받고 돌아오듯이 낮아지라는 거예요. 네 자아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된 동산 돼서 주님의 심장이 회복돼서 나와서 그 신비의 말씀 새기고 순종하고 예배자로 살고 예배가 연락돼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합격되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일곱 머리 역할이에요. 자, 다시요. 거기
16절. 우리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참 이런 말씀을 우리는 뭐 많이 읽어서 그렇다고 치고 이게 뚫어지냐고 안 뚫어져요. 영혼구원이라는 얘기 내가 어디 대학원대학교 가서 그걸 했는데 그 어디 저기 남미 어떤 그 선교사 사무가 그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단이네 그러더라고. 영혼 구원 얘기하면 이단 소리 들어요. 혼의 구원하면 이단 소리 듣는다니까. 자, 16절.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은 거기까지 머무르죠. 자, 3장 16절. 16절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되었고 도움과 희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로 가게 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생각의 열정을 가르치게 하리라. 아멘. 이 온전히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7장에 야 하나님 완전하니까 너도 완전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까? 아버지가 온전하니까 너도 온전해라. 인간의 힘으로는 온전할 수 없죠. 아까 기도 흠없이 정없이 참 대단한 기도 하신 거예요. 보혈이 여러분 점과 흠이 없습니다. 성령이 거룩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선하고 거룩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 말씀 계속 읽고 가야 돼요. 듣고 가야 돼. 낭독하고 가야 돼. 성령 주시라고 기도하고 가야 돼요. 날마다 거룩한 보혈의 피를 오늘날도 뿌려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